3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믿는 자들의 일을 부끄러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모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모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순장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픈 기쁨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 중심으로 소망의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리는 말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실 때 첫 입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지금이 아닌 미래에 장차로는 천국에 이르도록 그 주님만 바라보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찾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죠. 누구든 평안과 기쁨을 찾습니다. 또 행복을 원하고 찾습니다. 사람마다 보람된 인생을 찾습니다. 우리들이 찾는 인생은 만족함 그리고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이를 위해서 살아갈 때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휴식을 원하고 힘과 활기를 주는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제나 공급해 줍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 인생들을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세상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라고 속삭여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국 땅에서 포로로 희망 없이 살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사막과 같고 시란과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만 살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들의 손은 내려졌고 그들의 발은 힘이 없어 비틀거립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의해서 찢기고 밟혔어. 그러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어요. 본국에서 살 때보다 몇 배 일을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얻어지는 것은 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땀 흘려 일하면 할수록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는 부강해져 가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도 소망의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처럼 사막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그들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른 사막에 물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길이 뚫린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흑암만 짙게 덮고 있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바꿔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오사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수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사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린 귀가 열리고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뛸 것을 오늘 5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 메마른 땅 모두 인간의 심령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오사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르고 원천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막에 샘이 터질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시람과 사자가 살던 곳이 나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모든 것을 세상에서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있어요. 그러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함께 하심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생들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종되었던 애굽의 삶을 더 나았다. 그리워했어. 또 그들은 언제나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후손들은 매일 넘어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담대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코 장애물 앞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를 회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온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완전했지만 새 시대 새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진리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잘 실천하는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범죄치 아니하고 어둠을 행치 아니하는 참으로 온전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그의 후손들, 즉 모든 인간들은 죄로 물들었어요.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입었을 때도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일순간에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이제 한번 깨끗함을 입었으면 그것은 영원히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새 나라와 새 땅은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땅은 거룩하고 온전하며 거룩고 아름다우며 풍요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구속함을 입은 자 이렇게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거룩한 길을 구원의 길을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깨끗하고 강하고 온전하게 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주 안에서 깨끗하고 강하고 온전하기를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잘 참고 견디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반식이 사라지리로다. 서두에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찾고 구하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 옥토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슬픔과 참혹한 고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소망 없이 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남은 것은 뒷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으로 긴긴 밤을 불안과 공포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친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쾌락의 종이 되어서 욕정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아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저들을 찾아 소망을 주십니다. 사막에 물이 터지게 하고 광야에 길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가람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에게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고 딸을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갑니다. 이런 약 저런 약 다 먹여봐도 병은 더욱더 위중해 갑니다. 이 의원 저 의원 보였지만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열은 나고 몸은 야이고 생명은 점점 꺼져갑니다. 야이로의 생각에 차라리 내 목숨을 딸 목숨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이로는 당시 회당장에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을 살리겠다는 이 마음이 이런 것 저런 것 체면 따질 경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지금 숨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체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 중에서 한 가닥 소망의 끈을 잡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집으로 이제 향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종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주인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야이로는 흑암 중에 어둠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인 야이로의 딸을 향해 외칩니다. 달리다고,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처럼 순식간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자기 체면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거는 뭐예요? 너가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군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기쁨,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김을 받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슬픈 자리에서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질고가 떠나갑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였고 법리학 교수였던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의 집이 대화재로 불이 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를 위로할 때 스파포드는 오히려 위로하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와 네 자녀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을 타는데 그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침몰될 때 아내와 네 자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그러나 죽음이 당신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결국 그 침몰 사고로 내 자녀는 세상을 떠나고 부인만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내가 영국에서 남편 스파포드에게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홀로 구조됨. 5글자. 한국어로 하니까 5글자죠. 홀로 구조됐다는 소식이. 스파포드는 즉시 아내가 기다린 영국으로 여객선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 여객선은 바로 내 자녀들을 삼킨 그 죽음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얼마 후에 선장이 갑판에 스파포드 씨를 불러내더니 바로 여기가 당신의 내 자녀가 침몰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정말 스파포드는 갑판으로 올라가서 가슴을 찢는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삼켜버린 바다를 바라보고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스파포드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네 자녀는 모두 구원받아서
내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노라.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중에 어디서 밀려오는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평화가 물결처럼 그를 장악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펜을 꺼내 그 심정을 적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 가사의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금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벌리고 달려들어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가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슬픈 자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막과 같은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시온의 대로는 사막이 낙원으로 변하는 곳에 임하는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영원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서신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소망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우리를 소망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나를 소망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나를 소망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또 앞으로 주실 새 나라와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와 땅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풍요한 땅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성도 역시 깨끗하고 강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깨끗하고 강하고 온전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주 안에서 깨끗하고 강하고 온전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불끈지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풍요로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정말 온전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삶을 살아서 정말 천국에 나팔이 울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